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두 번의 휴거 혹은 중간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두 번의 휴거를 검색해보니 화면과 같은 이미지가 클릭되었습니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환란 전 휴거 자체도 생소합니다. 휴거라는 말만 들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지요. 그런데 휴거가 환란 중간에 또 한 번 또는 그 무렵에 진짜 휴거가 있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혹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두 번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짜 휴거는 언제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의 휴거, 중간 휴거서를 주장하는 이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휴거다. 둘째, 계시록 12장에서 남자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휴거다. 셋째,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휴거된 성도들이다. 넷째, 데살로니가 전서는 환란 전 휴거,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란 후 휴거의 내용이다. 다섯째, 각종 꿈과 환상과 개인적인 계시는 두 번의 휴거 또는 중간 휴거서를 증거한다. 물론 오늘 전해드리는 두 번의 휴거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그 이후 지상재림의 사건은 예외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환란 후의 일이기 때문이며 그것까지 다루면 두 번의 휴거, 심지어 세 번의 휴거까지 다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7년 환란 중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한 환란 중간을 기점으로 한 휴거설입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장면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는 두 증인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두 증인을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이 장면을 이방교회의 휴거 장면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이 장면은 두 증인이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는 구절을 적용해 보면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 또는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실제 인물의 현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이들은 이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을 전 3년 만이 끝나는 시점으로 생각하지요. 그것은 이 두 증인의 내용이 계시록 9장 후반부의 6번째 나팔 사건과 계시록 11장 15절의 7번째 나팔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사건을 두고 두 번의 휴거나 또는 이때의 휴거가 발생한다는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제가 계시록 강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바 계시록의 히브리적 관점의 입체적 구성 안에서는 두 증인의 사역은 향후 세워질 제3성전의 성전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본격적인 사역은 후 3년 반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계시록 11장 12절에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는 구절은 두 증인의 사역 후 42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7년 환란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 견해로는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을 통하여 두 번의 휴거 또는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2장의 남자의 승천 장면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부분은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2장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의 남자의 승천과 6절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의 간격을 바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 그리고 신자들과 같은 이미지로 그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이후 6절의 여자의 광야 도피 여정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이스라엘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은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 신자들과 같은 분리된 이미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된 교회로 총칭해서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5절과 6절의 간격을 바르게 메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5절의 남자의 하늘로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그와 연합된 교회의 휴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자의 1260일 동안의 광야 도피 장면은 7년 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이 후 3년 만에 광야로 도피하는 장면이죠. 물론 환란 전 휴거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계시록 12장 5절의 구절은 단순히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정도로밖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나 논쟁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지난주 영상인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계시록 12장 5절의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전과 이방교회의 휴거 사건의 이중적 의미로 보지 않고 오직 이방교회의 휴거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하여 환란 중 휴거나 중간 휴거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죠. 더 나아가 이러한 견해를 확신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각각의 도피처나 피난처를 찾아 이주와 정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장의 4절에 등장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은 이 14만 4천을 왕권을 가진 휴거된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 장별 시간 순서를 보면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16장의 진노의 7대접이 떼어지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환란 중간의 휴거자들로 묘사하기도 하지요. 이 14만 4천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만 저는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 4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7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계시록 7장의 서론에 14만 4천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수가 언급되고 이어서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와 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을 7년 환란 중에는 다시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회귀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때에 앞에서 언급된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환란에 남겨진 이방인 성도와 불신자들 위한 전도 사역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시록 7장의 구조로 보면 14만 4천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환란 중에 특별히 전 3년 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이 계시록 14장 5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방교회의 휴거자들이 아닌 이스라엘 대표하는 회복의 첫 열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점은 3년만 전도 사역을 마친 시기일 수도 있고 계시록 12장의 광야로 도피하는 남겨진 유대인 무리에 포함된 이후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아니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데살로니가전서는 환란 전 휴거, 데살로니가후서는 환란 후 휴거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사는 성경을 시간 순서나 연대기로 설명하기보다 목적 중심으로 주제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기록 목적도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위로와 권면과 종말 소망의 큰 그림이 목적이죠. 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 환란 시점의 문제를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와 같은 교리식으로 체계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장면과 이란 말로 위로하라는 모습,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장면 등은 모두 환란 전 휴거의 내용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장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의 천사들과 나타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나타나고 주의 강림하심으로 심판받는 장면 등은 모두 환란 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는 내용은 환란 전 휴거나 환란 후 재림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각기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재림을 상징하는 구절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는 휴거와 재림의 시점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독자의 대상과 목회적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서신 안에서도 두 사건이 섞여 보이도록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환난 전 기록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환난 후 기록이라는 혹자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저 해석자의 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꿈과 환상과 개인적인 계시를 근거로 두 번의 휴거 또는 중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요즘 신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AI나 챗GPT 또는 임사체험과 같은 영상을 의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외침들입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의 가장 큰 맹점은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무엇보다 성경 구절의 일관성이나 인용의 통일성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그 일부의 내용이 가능성이 있고 설령 몇 차례 적중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꿈과 환상과 계시에 의존하는 주장은 복음을 막론하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난 9월 휴거설 주장 때에도 국내와 국외에 유명세를 지닌 이들의 외침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미혹되었습니까? 특정인의 외침에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꿈과 환상까지 추가하면서 지난 9월 휴거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10월까지 번져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것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들을 향해 오히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였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미혹의 현상은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그 해, 그 주, 그날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에 유명세와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미혹의 현상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특성상 하나님보다 그리고 성경보다 그 유명인이 계속해서 그들 자신의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1절은 신자들에게 꿈이나 계시와 같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은 시대마다 다양하며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 많지요. AI나 챗GPT, 임사체험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동하거나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취하고 대하는 이의 반응에 따라 그것들이 제공하는 내용들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특정인의 꿈이나 계시와 환상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확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은 사람의 직분과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진노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와 시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했고, 베드로서 2장 9절은 노아와 롯의 때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다가오는 종말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고, 계시록 3장 10절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인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인데 그때 이방교회는 이미 계시록 4장의 하늘에 있습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공중 혼인 예식이 7년간 거행되고 그 후 7년의 마무리에 마지막 피로연과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열립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우리 주 예수님은 신부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누리시죠. 이를 유대인의 전통적 결혼 풍습과 비교하면 초청은 두세 차례 이루어지지만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일은 단 한 번뿐이며 신부된 교회는 그 시점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신혼방인 후파에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 7일 후 신랑과 신부는 공개적으로 나타나 혼인잔치를 여는데 이는 이후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을 예표하죠. 따라서 전통 유대인들의 혼인제도는 두 번의 휴거가 아닌 한 번의 공중휴거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제 앞에서 제시된 성경 말씀들의 전후 문맥과 배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에 여러 차례 예시된 유대인의 결혼 풍습만 바르게 이해해도 복된 휴거의 오리지널 모습은
환난 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두 번의 휴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계류 11장의 두 증인, 계류 12장의 남자아이, 계류 14장의 14만 4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 등도 모두 성경의 맥락을 보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언급된 성경의 주장들을 통하여 환난 중 휴거, 중간 휴거설 또는 유대인의 일곱절기에 포함된 세 번의 추수를 대입하면 세 번의 휴거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의 전통 결혼 풍습에 비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두세 번의 휴거나 중간 휴거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본질에서는 크게 벗어난 주장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가 바로 환난 전에 있을 단 한 번의 휴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전에 오시는 신랑을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난 중에, 그것도 아니면 환난 후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시는 주님께서 각자가 선택한 미래의 여정으로 각각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지만 신앙생활, 특히 이 마지막 때의 정점에서는 더욱더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자신의 향후 신앙생활의 열매와 상급을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선택에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